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에스겔서 26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도시 두로에 대한 좀 강력한 예언이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유명하면서도 좀 무서운 내용이 담겨 있는 장이죠.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그 2절을 보면요. 이 심판의 이유가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두로가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뭐랄까 기뻐했다는 거죠. 아하, 문이 깨졌다. 나한테 돌아왔다. 내가 채워지리라.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는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신 거죠. 그 마음이 결국 이 엄청난 심판을 불러온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을 보면 비유가 정말 강력해요.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을 막 일으키시는데 마치 바다가 파도를 계속 치는 것처럼 두로를 치겠다고 하세요. 아, 바다의 파도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이미지인가요? 네, 성벽 무너뜨리고 망대도 부수고 심지어는 티끌까지 다 쓸어버려서 그냥 맨 바위처럼 만들겠다. 그리고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금을 치는 곳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시죠. 와, 맨 바위 금을 치는 곳이라니. 이건 뭐 완전히 황폐화시키겠다는 선언이네요.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만큼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더 구체적이요? 네, 이 심판을 누가 집행할 것인가 그 도구가 명확히 언급됩니다. 7절부터 나오는데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아, 느부갓네살이요. 그 유명한 왕이 직접 등장하는군요. 네, 북쪽에서부터 말, 병거, 기병 아주 큰 무리를 이끌고 와서 두로를 칠 거라고 상세하게 묘사해요. 사다리 놓고 흙언덕 쌓고 방패 들고 성퇴로 성벽을 부수고 도끼로 망대를 찢고 그 말발굽 소리 함성 소리에 성곽이 막 진동할 거라고까지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와, 정말 당시에 바벨론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그 공포가 어땠을지 좀 상상이 됩니다. 이게 예언의 구체성을 더하는 거겠죠? 그렇죠. 듣는 사람들에게 예언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구체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파괴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있다고요? 네, 12절부터 14절 보면 이건 정말 철저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재물, 상품 다 약탈하고 성벽, 집 다 부수는 건 기본이고요. 네. 심지어 돌, 제목, 흙까지 전부 다 물속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물속이요? 그건 왜죠? 아예 재건할 생각조차 못하게 하려는 거죠. 흔적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와, 진짜 무섭네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노랫소리나 수금소리 같은 것도 그치게 한다고요? 이건 문화적인 것까지. 네, 맞아요. 삶의 즐거움, 문화, 정체성까지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하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고 딱 선언해버리시죠. 재건의 희망마저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충격이 두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럼요. 15절부터 보면 두로가 무너지는 소리에 모든 섬들이 진동할 거라고 해요. 바다의 왕들, 그러니까 해상 무역으로 교류하던 다른 나라 왕들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막 벌벌 떨면서 슬퍼할 거라는 거죠. 그만큼 두로의 위상이 대단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17절에 보면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하고 탄식하는 구절이 나와요. 과거 두로가 얼마나 번성했고 영향력이 컸는지, 그래서 그 멸망이 주변 세계에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한때 잘 나가던 강대국이 무너지면서 주변에 미치는 파장, 역사의 무상함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예. 예언의 마지막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은 두로의 완전한 소멸, 완전한 종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납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요. 사람이 살지 않는 완전한 폐허가 되고 깊은 바다가 덮을 것이라고 해요. 깊은 바다요? 네. 그리고 이미 죽어서 지하 세계, 성경 표현으로는 구덩이에 내려간 옛날 사람들처럼 될 거다. 다시는 이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죠. 아,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정말 강렬한데요. 네가 비참하게 될 것이고 네가 다시는 잊지 못하리라. 혹은 다른 번역으로는 사람들이 너를 찾아도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그 소멸이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못 박는 겁니다. 우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결국 에스겔 26장은 단순히 한 도시의 역사를 넘어서는 이야기군요. 교만, 특히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신적인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철저하고 돌이킬 수 없는지, 그걸 맨 바위나 그물 치는 곳 같은 이미지로 계속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 상징들이 두로의 운명이 그냥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신적 개입과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아직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두루의 이야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상의 화려한 권력과 그 이면에 있는 교만함, 그리고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이 고대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가 힘의 속성, 그리고 그 한계를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